주일 오전 11시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전도자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 아니면 시장 같은 데 가면요, 꼭 장날 이런 날 약장수들이 꼭 와요. 이 약장수들이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뭐 하냐면 꼭 서커스를 해요. 차력 같은 거 있잖아요. 차력 쇼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입에서 막 불 나오고요. 불쇼도 하고 막 철근을 가지고요. 목에다 해가지고 막 철근 막 휘기도 하고 막 또 거기다 강목까지 자기 머리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차력 쇼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이 병을 깨가지고 거기 누워요 그냥. 또 그러면 갑자기 또 망치를 두고 자기 배를 또 때리래요. 차력 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서론이고 진짜 본론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약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약장수 하는 말. 이 약 한번 먹어봐. 이거 있잖아요 그거요. 진시황이 구하다가 결국 못 구한 그 약. 이 약 한번 먹어봐. 불로장생 만병통치약. 배 아플 때 먹고 머리 아플 때 먹고 관절염 타박상 뭐 무좀에는 직방. 하루면 다 나. 애들은 가라 있잖아 이거요. 밥 먹어도 살 안 찌는 약. 그렇죠? 핏기 없는 손녀딸 한 번 먹여봐 있잖아 이거요. 내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약. 이 약 한번 먹어봐. 직방.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죠?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이 시간 약을 팔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직방.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그 시달리는 문제 직방. 우울해요. 우울증 직방. 내가 답답해요. 또 불안해요. 이거 먹으면 직방.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직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 왜 그리스도입니까?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이 복음 여러분 자꾸 이것만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혹시 강단에서 최영호 목사가 딴소리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되고요. 목사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자집에서 피자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피자집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국에서 약을 팔아야 돼요. 약을 조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약국에서 삼겹살 구워주고요. 소주 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문화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 여러분이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가문, 그 가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그 과거의 모든 문제, 지금 와 있는 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어떤 분들은 막 뭐가 눈에 막 보인대요. 뭐가 막 귀에 들린대요. 정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육신적으로 자꾸 고통을 당해요. 왜 그 문제가 오죠?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1000가지 만가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만가지 슬픔, 만가지 문제가 있대요.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만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게 뭐죠?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뿌리, 근본 문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나 질문 있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문제가 와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난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내가 집사가 됐어요. 어느 날 눈떠보니 내가 중직자가 돼 있어.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아이가 엄마랑 함께 있어 행복해요. 그 아이에게 피자 주고요 치킨을 줘도 이 아이는 행복이 없어요. 그 갓난아기 손가락에다가요 금가락지를 딱 껴주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해라, 이제 난 엄마 없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엄마랑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내가 교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늬만 그냥 교회 성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6가지로 영, 우, 정, 육, 내,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6가지로 지금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 왜 왔습니까? 어떤 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요. 어떤 분은 환상, 환청, 환촉. 환촉이 뭐냐? 귀신이 와서 자꾸 자기를 만진대요.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왔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왜 자꾸 깨집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자꾸 불화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왜 자꾸 술을 먹고 왜 자꾸 딴짓을 합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그 원인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시간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주인이니까. 말은 예수님이 주인,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잘해요.
하지만 진짜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은요, 가다가 오줌 싸고요, 다리 벌리고.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라간대요. 3절에 보니까 내 육체, 내 육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사람 결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늬만 성도고요. 그 알맹이는 없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에 PC방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알바하는 친구가 손님을 통해서 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문제가 내가 욱해서 사람을 죽였다,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 사람을 죽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감옥에 넣어보세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해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만약 석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자가 만약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는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이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착, 뭐 먹는 거에 집착하고 어떤 물건에 자꾸 집착을 하고 어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여러분 집착 안 하려면, 집착이라는 건요, 여러분 병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병입니다. 본인도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입니다. 그 집착에서 치유되는 방법, 집중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마귀 문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놈, 나도 모르게 마귀에 딱 잡혀가지고요, 내 맘대로 안 돼,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 잡힌 그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우리 랩넌트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카빙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조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국가대표 선발 전에 나갑니다. 우리 랩넌트가 전화 와서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조각을 하는 게 결국엔 용, 뭡니까, 그 봉황 이런 걸 조각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자꾸 주위 사람 자꾸 눈치를 주니까
네가 믿는 그 렘넌트가 그 용 만들면 돼? 봉황 만들면 돼? 그럼 렘넌트 눌리잖아요. 왜 자기는 그게 공부인데 그냥. 이게 수업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너 하라고 했어요. 단 그 조각, 용, 봉황 그 작품 이름을 이렇게 써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다.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 이 작품의 제목.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걸 깎을 때마다 그래 이 용, 큰 용, 이 뱀아, 이 사탄아, 이미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대갈통 이미 박살났어. 너는 자꾸 네 존재를 감추고 문화를 통해 정치를 통해 경제를 통해 파고 들어가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내가 너의 어떻게 보면 정체를 드러낼 거야. 네가 바로 사탄이야. 네가 바로 마귀야.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뭔가에 시달립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귀신을 결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요 뭔가 좀 씌었어요. 그런 좀 미쳐가지고 지금 그 쉬운 문제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직방인 직방.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우리 근본 문제의 두 번째 문제 죄 문제. 이 죄라는 건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죄, 우상숭배했던 죄, 자범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정으로 법에서요 법원에서요 땅 이제 죄 없습니다. 땅 법적으로 해방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냥 그래 나는 해방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죄 없어요. 또 세 번째 보세요. 결국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납니까? 성경책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모든 그 영적 문제 사단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행복한 그 길, 여러분 그 가문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이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그런 문제, 지금 여러분 어떤 그런 현실, 어떤 경제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지금 문제, 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까? 왜 자꾸 힘들어하면 한숨 쉬면서 답답해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안 풀리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문제 내 거 아닙니다. 주인께 맡깁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막 잠이 안 와갖고 막 수면제 먹고 막 그럴 거 없습니다. 뭐 입맛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계절 내내 입맛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나 우리 김 목사님 보면 놀래요. 입맛이 안 떨어져. 여러분 저게 정상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왜 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한가?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내 남편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 육신의 고통, 이런 문제들 내가 막 잠깐 막 죽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그 문제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고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를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만 가능하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대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망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여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사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나 세상에 유명한 그 위인들 가운데 교회사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암만 성경이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막 뒤집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위인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 180도로 달라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80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늘 그 모양, 늘 그러니, 늘 그러니, 어제도 늘 그러니, 작년에도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늙으니. 늙은이 되면 늙으니. 이런 금방 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첫 번째 1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부인하고 내가 먼저 나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대요. 12명의 제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걸 다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다 버린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창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12명의 제자들이 과거는 다 버리고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멈추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가도 될 만큼, 나의 것을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갔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과거 다 청산하세요.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 모든 삶 다 청산하세요. 청산하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진짜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무식하고 무능하고 성질 더럽고, 이 12명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질 더럽고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동네에 겨울 되면 토끼 잡고요, 버스 간다니 갖고요 1시간씩 걸어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시골에 태어난 제가요 별 볼 일 없던 접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 창녕에 오신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치 있는 제자. 두 번째 보세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어쩌면 성공한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 그 사람 밑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지도자.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지도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늘 인생이 공허해. 인생이 허무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 너무 갈급한 겁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후부터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 죽지 않아. 너 멸망하지 않아. 너 영원한 생명 얻어. 이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떵떵거려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칭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다 골마 있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공허한 그 마음, 그건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 수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다가요 그 가슴에, 이 마음에 큰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 마음의 그 구멍은 세상의 물질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대요. 이 파스칼이 그러한 중에 완전히 어떤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내 마음에 뚫려있는 이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찌 보면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해답이 없어. 종교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집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종교 생활, 인생이 해답이 없어요.
늘 뭔가에 잡혀 있어. 본인이 잡힌지도 몰라. 그게 잡힌 거라는 걸 몰라요. 종교 생활. 그러한 중에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 보세요. 다 예수님을 욕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한 명은 자살하고 11명은 싹 도망갔어요. 다 튀었어요. 다 튀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나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사가지고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장례식을 치러요. 완전 정말 복음 생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한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삭개오가 나가요.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이 사니까 가정 전체가 살아버렸어요. 이 삭개오는 이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생활했습니다. 외톨이였어요. 왕따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앞제비였어요. 자꾸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10,000원 내, 너 세금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게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의 앞제비,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견과 그 선입견 때문에 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외톨이. 그런데 그 외톨이, 외로운 생활했던,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뽕나무를 향해서 예수님 걸어오신 겁니다. 삭개오에 내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예수님은 합의를 안 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이거 아닙니다. 갈 거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마누라 성질이 조금 더러워서 내가 가서 얘기 좀 해보고 올게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서 옵쇼, 어서 옵쇼.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이 삭개오는 외로운 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삭개오 문제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살았잖아요. 네 번째 보세요. 한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한 여자 결혼을 6번이나 했어. 남편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차인표도 마음에 안 들어. 최수정, 너도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갈아치우고. 최홍호는 가능할까? 이것도 필요 없어. 다 갈아치운 겁니다. 여자가 갈급해요. 너무 갈급해.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겁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을 한번 초청하자.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1차 합숙이 들어간 겁니다. 1차 합숙훈련. 여러분, 성경에 나와 1차 합숙훈련이. 합숙훈련 했어요. 강사는 누구냐? 유광수가 아니라 강사는 예수님. 불가능한 그 지역.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개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은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그 땅, 완전히 불가능한 그 땅,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절대 불가능한 전도 대상자들, 불가능한 사람들, 그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또 그 동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1차 합숙을 하면서 뭐냐? 그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했는데 절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내용이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기도 대상자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문의 문제,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교회사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쭉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첫 번째 1번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완전히 망난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미 여자를 임신을 시켜갖고 애를 낳아버렸어.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방탕하고요, 세상에 빠졌던 사람, 무너진 사람, 방탕자. 이 방탕자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늘 여자 건들고 늘 음란에 빠져 또 있던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방탕자에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됐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그 우리는 성 어거스틴 그럽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무디입니다. 무디는 무식쟁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 구두방에서 다른 사람은 구두 닦아주고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식쟁이. 공부를 못 배웠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 무식쟁이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 무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디가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대각성 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 무식쟁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무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2억 명에게 2억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무식쟁이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가능하면 나도 가능하다. 우리 남편도 정말 가능하다. 모든 사람 가능하다. 내 자식도 정말 가능하다.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킴볼 이런 선생님, 이런 분이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주일학 교사들이 무책임해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렘넌트 예배 때에 렘넌트가 대표 기도인데 못 왔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대표 기도 하세요. 이제 그 선생님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정말 대표 기도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또 약속을 안 지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은 킴볼 선생님, 여러분 어떤 그런 캐릭터를 딱 잡으세요. 도전하세요. 또 세 번째 보세요. 존 버년. 이 존 버년은 종교 생활한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존 버년이 너무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스도 믿으세요. 나 보세요.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다가 잡혀버린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복음을 못 전했대요.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신도가 전도한다고 잡혀간 겁니다. 그것도 12년. 감옥에서 12년 동안.
12년 동안 뭐 했냐? 글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글이 철로 역정.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철로 역정. 하나님의 작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각 지교회에서, 또 우리 이 설교는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셔야 됩니다. 자꾸 눈치 보고 핑계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자꾸 비참하게 가야 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남은 것도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자꾸 미뤄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정말 가오리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에 묶입니까? 육신을 왜 자꾸 따라갑니까?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와서 예배드려야 돼. 사람 눈치 때문에 눈치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체면 때문에, 이 체면 확 막힌 체면. 여러분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족 살고 여러분 후대 자녀 살려잖아요. 눈치 볼 게 있고 어디 우리가 지금. 그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성경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교회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아무 소용 쓸데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야 돼 지금. 와 그렇구나.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바뀌었구나. 어쩌라고요? 무디가 바뀌었구나. 어쩌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이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미션입니다. 진짜 이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했던 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된다. 이렇게 바꾸는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우리 자식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우리 김민찬 남편 다시 예배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다가요 여러분 주는 해놓고요 거다가요 문제를 딱 집어넣으세요. 대상자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기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이 자주 가는 목욕탕에 이번에 문이 열려가지고 비사월 사우나에 문이 열렸어요. 그 때 밀어주시는 분 문이 열려서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 갔죠. 진짜 여러분 사람이 한 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잠 자요. 또 초인종 울리면 또 가서 때 밀어주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이분이 우리 금요 철야배 때 나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또 김 목사님과 지금 양육을 또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또 기도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찬을 창조하셨습니다. 김민찬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김민창 우리 남편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하겠죠. 그 우리 남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일심 전심 지도로 계속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교회사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그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 저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다메섹의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아보세요. 어떤 일이 보는지 일단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살아 내가 살아. 여러분이 혜택 봅니다. 또 뭐라고 씁니까? 지금 이 캄캄함이 어두움이 지금 온 땅을 지금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네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들이 나라들이 무리들이 네 딸들이 네 아들들이 네게 안기어 올 것이다. 다 돌아온대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구원의 길 하고 있으면. 그리고 네 얼굴이 깊은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느니 질병 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저거 보세요. 비둘기도요 결국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자기 집을 돌아오잖아요. 모든 새들 짐승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집을 돌아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남편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9절 보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저 먼 곳에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손이 막 돌아온대요.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은금을 다 싣고 온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돈 15절 보세요. 15절.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네가 버림당했다. 왜 네 주위에는 사람 자꾸 떠나냐. 네 남편도 떠나고 자신도 떠나고 다 떠나가고 자꾸 버림받았다. 미움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그걸 반대로 네가 미움의 대상이었고 너는 버림받았고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네게로 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다 돌아올 것이다. 20절 보세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김집사야 네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에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게.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 끝, 문제 끝. 이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군일 것이라. 때가 되면 나요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션 여러분 계속 실천하세요. 이번 주만 하는 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실천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짜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성장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정말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왜 성숙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미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실천하는 미션이 없는 겁니다. 예배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메시지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여러분 미션 실천. 그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 나와서 막 잘 그리고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늦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기다릴 겁니다. 따라오시는 분, 저는 그런 분이 정말 귀하거든요.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 실천하는 사람.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사촌 누님이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릴 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저거 한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저는 1대1로 교습받았어요. 그 제가 대갈통이 좀 안 돌아가요. 제가요 아무리 가르쳐도 매일 학습을 했는데도요 머리가 안 돌아가. 밖에서 내 친구들 영호야 놀자 그러죠.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가가가가가가 양 가가가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걸 일찍 아시고요. 그래 영호야 너는 일찍 기술 배워야 된다. 너는 공부로 풀어먹을 머리가 아니야. 기술 배워라 그러세요. 제가요 그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정도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구구단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발가락 탁까지 세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나무래. 나무도 안 돼 저는요. 그래서 구구단 저는 중학교 올라가 때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머리가 안 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찾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요 다 변변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따라가니까 이쁜 겁니다. 우리 오늘 5인 1조를 할 때에 오늘 5인 1조 이 모임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팀이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책거리 하세요. 오늘은요 책거리 하면서 뭐 하냐,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미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3오늘 포럼을 간단히 하시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 직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직방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모든 거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